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으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칩니다. 마음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확신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또 장성케 하오니 주여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생아 때의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타 종교에서 교주들의 어릴 때의 일화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는지 한번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든지 말한다든지와 같은 일들이 소개되어져요. 누가가 말해주는 예수의 모습은 오히려 더 반대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결 예식 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아기 예수에 대한 본문이 오늘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예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이 아기 예수와 다른 어떤 이와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시몬이라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감동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날 것인데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그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아무런 이유 없는 특혜입니까? 25절을 한번 보시죠.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자.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신실한 삶을 영위하는 자라는 의미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즉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죽게 되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들은 도적이 임한 것 같이 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줬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기다린 자는 예수가 오실 날을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알아가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속적인 조건과 환경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 증거가 또 하나님의 그 내적인 조명함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의 조건, 또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을 말할 때에 덕스러운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가,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또는 경제적 소득,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움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자였어요.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구하며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덕이 임하니 교회에게, 가정에게 덕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3절 계속 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 앞에 메시아, 그 구원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아기일지라도 신생아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임신 중에 복중을 품고 있었던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가까이 오니 복중에 아기가 뛰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성령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쁨은 성령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함께 만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기도하느라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태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된 겸손한 마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 상태로 함께 모였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이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울고,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각가지 모습으로 성령을 모시는 자들끼리 만남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위로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모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이 위로의 시대로 들어오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므온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세 가지로 예수가 나타남을 찬양했어요. 만민 앞에 예비된 것, 즉 만민이 구원을 받을 터인데 이 예수를 통해 구원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방까지도 빛을 비추게 된다.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역할, 이스라엘이 본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렸다라면 높아질 그 은혜, 그러나 실패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로 높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찬양과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노인의 입술 속에서 놀랍고 위대한 동기부여와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찬양과 기도 제목들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시몬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시몬이 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시몬은 자신이 죽기 전에 구원자를 만날 것임을 약속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시몬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나타나야 죽는다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수가 나타나면 저승사자인 거예요. 예수를 보아야 네가 죽을 것이다. 저승사자죠. 그러나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가 나타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때야 기도가 응답되니 마음 편히 이 생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곁으로 갈 거다라는 그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눈을 평안히 감을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저승사자입니까? 아니면 응답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는 여러분에게 저승사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던 약속을 고대하던 자로서 위로의 재림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파묻혀서 사느라고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저승사자와 같고 미련이 남는 이 생을 마무리 짓지 못한 통탄하는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덕으로 가정, 직장, 일상에서 은혜롭게 사느라고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점점 알게 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34, 35절을 보죠.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를 출산하자마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에게 메시지를 줘요. 이전에는 목동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었죠. 또 성전에 올랐더니 노인이 아기를 보며 찬양하는 일도 오늘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될까요? 아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마음에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몬이 마리아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줘요. 예수가 앞으로 민족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줘요. 다른 이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어떤 이들에게 흥하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에게 당신이 왜 기준이냐 라는 비방을 들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찌르듯 아픈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을 시몬이 말을 해줘요. 기준이 되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간 살아왔는지를 속속히 드러나는 일이 될 거예요. 어떤 이는 미움, 시기, 살인,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어떤 이는 사랑, 희생, 믿음, 인내, 소망,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다가 예수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 예수가 높여주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며 마리아는 이 예수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자신이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기준이었음을 그녀 또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를 두고 많은 이들의 반응과 또 이 예수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는 어떤 분이시요?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를 따라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를 또 내 마음 한켠에 묻어둬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기준 판단대로 하려고 예수가 분명하게 어떤 기준이 되어줄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는데 그걸 묻어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예수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고 이 예수를 어떻게 분명하게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 오늘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조명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일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명예로운 판단, 명예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결단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내 판단과 결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미련도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죽음의 그 문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